뒤에 문이 안 닫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떠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 때도 주를 믿고 어려울 때도 주를 믿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오는 말씀대로 생활하여서 장차 참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라도 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고 참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에 진리와 영감으로 등불을 밝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썩을 것들이요 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참 더럽히지 않은 세상이고 한 번 가면 돌이키지 못하는 세상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로지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고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고 이 참 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꾼 약한 것을 영원한 강한 것으로 바꾼 그것만이 수입이고 그것만이 보람이고 그것만이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떠한 경우에라도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참 세상에서 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진실로 보잘것이 없지만 믿음으로는 최고가 되고 어뜸이 되는 교회 되게 해 주셔서 우리 태평동교회의 산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 참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태평동교회가 온전히 믿음의 거루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수속히 참 코로나19가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껏 목청 높여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은 무리지만 여러가지 형편상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멀리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17절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참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인격과 소망과 전생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참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들이 믿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인격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모든 생애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인정하여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생애나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의 기원을 받아서 자라감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고, 아는 것만큼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참 이 우리의 좁은 생각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지 우리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포해 오신 신구약 성경 개약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우리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원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올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지요? 믿음입니다. 뭐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달아서 이 사랑에 근거를 두고, 참 이 나무의 뿌리가 그 깊이 흙 속에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서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인격의 뿌리가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 우리의 이 모든 뿌리가 내려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액을 먹고 우리 인격이 자라고, 참 우리 소망이 자라고, 우리 행동이 거룩으로 진실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진실로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면 어머니를 받아들이게 되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해도 어머니가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알게 됩니다. 그래, 저도 원래는 우리 집에 그 참 아들들, 딸하고 참 사이가 좋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가지고 점점 나하고 멀어졌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점점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야단치면 아빠하고 점점 멀어져가지고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아빠가 원수지가 안 됐어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을 하긴 해도 빈말만 하고. 그런데 언제부터 아들하고 가까워졌나 하면 그 큰아들이 대학 갈 때, 그럴 때 어이 참 너 어느 대학 갈래? 와가지고 원서 쓰는 거 그걸 옆에서 도와주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 그러더니 나중에 참 직장 들어갈 때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더니 결혼할 때는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비밀이 있으면 엄마보다 나한테 먼저 전해서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좀 멀었는데 지금은 아주 사실 뭐 아주 뭐 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허물없이 가깝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좀 커서 자라면서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를 좀 위하고 사랑했구나는 걸 깨달으니까 가까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사랑을 먹고 큰 사람은 아들, 딸들이 엄마를 배신합니까? 못하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까 지금도 다 커서 따로 살아도 야, 이놈들아 안 오니? 그러면 또 와요 또. 안 그랬으면 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신앙의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로 날 얼마나 사랑해 주셨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란 것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온갖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자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만큼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오면 어느 정도로 오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옵니다. 나중에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원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깨닫도록 해라, 깨닫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내가 되면 그때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역사를 해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거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원래 나는 실수도 많고, 원래 나는 참 잘못도 많고, 원래 나는 능력도 없는데 언젠가부터는 하는 일이 잘 되고, 언젠가부터는 실수가 없고, 언젠가부터는 뭘 하더라도 능력 있게 하게 됐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겉으로는 내가 하는 건데 속으로 알고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내가 실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셉도 주님이 함께하고 난 뒤에부터는 요셉이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가축을 돌보니까 가축대가 막 많아지는 겁니다. 요셉이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그냥 뭐 그의 수확이 막 많아지는 겁니다. 요셉이 사람들을 관리하니까 사람들이 이 참 화목하게 되고 다툼이 없게 되고 능률이 막 오르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배운 것이 없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총리가 됐는데도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튼튼해지는 겁니다. 나라 경제가 살이 찌고 사람들이 살기 좋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와 계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가 없어지고 하는 일이 능력이 있어지고 형통해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때, 주님이 진정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걸 모를 때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돈을 믿었고, 참 세상의 자기의 능력을 믿었고, 자기의 학식을 믿었고, 세상의 근거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전부 풀과 같이 잠깐 지난 후에는 마르고 그 영광은 꽃같이 떨어지고 잠깐만에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것, 썩은 것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는 것만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요만큼만 믿으면 요만큼만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만큼 믿으면 온전히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을 완전히 믿으면 온전히 100%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면 나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것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바라볼 것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의논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본받을 것도 없고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는 참 그 넓이도 측량 못하고, 깊이도 측량 못하고, 길이도 측량 못하고, 높이도 측량 못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격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를 내리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의 정말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은 결국은 바로 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면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영원히 가도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점점 더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소망을 길러가지고 자기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랑의 뿌리를 박아서 우리 인격이 연한 순같이 자라 그 사랑에 참 뿌리를 박아 우리 소망이 가도 변치 않고 쇠하지 않고 온 세상이 다 없어져도 우리 소망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성장하고 우리의 생애도 시간이 감에 따라 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천년 만년이 가도 날로 참 충만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충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으면 하나님의 충만을 먹고 점점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것만큼 얼마나 믿느냐? 믿는 것만큼 주님이 내 속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시고 대주제이시며 지금도 주권자가 되시며 만유 안에 계시고 만존재의 생명과 평강과 행복의 권원이 되시며 전부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그리스도에게만 평안이 있고 이 그리스도에게만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문제인데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심지가 견고하지도 못하고 열심도 없고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질그릇이 별거 없습니다. 탁 떨어지면 깨집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별거 아닌 것을 담아놓으면 그거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아놓으면 그 질그릇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창조주가 예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신데 그 존귀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고 그리스도는 참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피조물도 만족하고 내 자신도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완전이고 우리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참 주님이 계시는 집으로 여기고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계시기만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참 완전한 그 지혜가 내 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계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고 주님을 얼마나 참 조리 있게 변정하는지 사람들이 랍비들이 선생들이 깜짝 놀랐어. 저 사람들이 무식한 그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말을 잘하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랐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감동해서 한마디 하면 그것이 결국은 역사를 이루게 되고 어두컴컴한 죄악의 세상에 등불이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세상에 드러내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뛰어나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니까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참 낡은 흥급조각이라 이뤄도 그 안에 보배가 쌓였으면 흥급조각은 보배로운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자기라도 그 안에 아주 뭐 참 지저분한 것이 들었으면 그 보자기는 지저분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래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만유의 보배가 되고 모든 피조물들의 보배가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천상천하의 피조물들에게 보배가 돼서 내가 아니면 그들은 살지를 못하고 내가 아니면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참 우리는 세상에서 보배가 되고 이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주에 가득 찬 고통 속에서도 그 곤고와 어려움이 추워도 해롭게 하지 못하고 한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에는 사망뿐이고 죄악뿐인데 이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의 관역한 죄악, 하늘과 땅의 온 참 전신의 그 죄악이 관영한 속에서 영원히 빛으로 의로 거룩으로 진실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수많은 원수의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원수라도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정도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 저도 고백을 하면 누가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미워. 자꾸 미우니까 밉다고 생각해 더 미워. 그래서 내가 새벽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저런 사람에게 휘둘리고 미워해야 되나 사랑해줘야지. 그러면서 아이고 뭐 참 내가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사나 하나님을 상대해서 살아야지. 그러고 참 사랑해야지 했더니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도 미운 생각이 확 없어지고 이제는 생각도 안 나거든요. 생각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미워하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귀가 나를 부추겨가지고 더 믿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게 생각이 나니까 더 믿고 한마디 하는 게 생각이 났고 더 믿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딱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못난 사람입니다. 진실로 원수를 사랑해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뭘 사람에게 표동받아서 그 사람하고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는데 참 사랑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움이 없어지고 실제로 괜찮아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뭐 마음이 그냥 아프고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참 캄캄한 죄악의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거룩으로 살면서 이 캄캄함을 없앨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뭐 좀 힘센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고 하나님의 참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피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 나쁜 악습을 고쳐야 되는데, 내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이 참 내 나쁜 모든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로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을 믿으면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려고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니까 그냥 내 모든 나쁜 것들이 다 고쳐지는 겁니다.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진멸시키는 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어떻게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 속에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더니 이 바벨론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겁니다. 정말로 참 이 원수 나라인 이 멸망한 그 나라인 포로가 오더니 자기보다 출세해가지고 총리가 되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총리인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이 이방 사람이 총리가 돼서 자기 위에서 떡이 있으니까 그걸 미워서 못 견뎌서 저 다니엘 총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니엘을 탄핵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없앨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없애려고 깨를 낸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었어요. 완전 엉터리 법입니다. 엉터리 법이지만 왕한테 가가지고 왕에게만 무릎 꿇고 왕을 신으로 섬겨야 되고 이 왕 말고 다른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담대하게 똑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에 누구를 모셔서 그래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셨더니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딱 붙들고 괜찮아. 다니엘이 걱정이 안 돼. 기도하면서도 평안하고 너무 기뻐. 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이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온전함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그리스도의 참 전지전능한 지혜가 다니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인데 실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더니 다니엘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붙들고 역사를 하고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감동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니엘이 실수가 없어서 바벨론에서 무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다니엘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니까,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가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속에서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어떨 때 이게 가능하지요? 무엇으로만 가능하지요?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참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주님만 날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도 다 필요 없고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간절히 소원하게 됐더니,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참 14절부터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뭐 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때를 따라서 연대를 맺게 해주십시오. 아들들도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가게 해주시고, 딸들도 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좀 하게 해주시고, 그래 손자 손녀도 많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참 그 취직도 좋은데 좀 하고 가정다정이 좀 우뚝우뚝 서면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참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속 사람이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참 속 깊은 기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잘 돼. 말은 못하지만 우리 참 태평동 교회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세상이 어렵다 그러더라도 좋은 회사에 취직이 착착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전능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전지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이 영생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참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전지전능자, 완전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입을 통해 나타내고 내 손을 통해 나타난다면 나는 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소원입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 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좀 잘 벌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이 구역 보고서에 기도 제목 적으라면 제일 하기 좋은 말이 건강 주십시오. 나 같으면 건강 주십시오. 건강뿐만 아니라 돈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래 적겠어요. 솔직하게 좀. 맨날 건강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형통하게 되니까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어. 그것만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뭐 취직 주십시오, 합격 주십시오, 이런 거 낱낱이 있고 그거 다 일일이 다 구하려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추격하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참 생선을 달라 해야 되는데 뱀을 달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줘봐야 별 볼일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한 걸 구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기만 하면 사람이 팍 변화돼서 딴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려면 다른 거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걸로 모시지 못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걸로 모시지 못하고, 아무리 마음이 온유하다고 모시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지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데요? 그냥 믿사옵니다 한다고 되는 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첫째가 뭐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믿사옵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모르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더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핍박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걸 알고, 그 믿음의 첫 번째는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이 되니까, 옳다 인정이 되니까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그게 믿음. 요렇게 하면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하고 똑같아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하고 똑같아졌어. 내 취미도 주님의 취미하고 같아졌어. 내 기뻐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하고 같아졌어. 그래서 주님하고 내하고 완전히 하나를 이루면 나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도 모를 때 그냥 맥주 한잔 시원한 거 그거 좋았는데 이제 그거 싫어. 아무도 모를 때는 세상에 뭐 다른 게 좋은데 이제 그거 싫어. 주님이 기뻐하는 게 그게 내가 기뻐해. 주님이 소원하는 게 그게 내 소원하는 게 되는. 점점 그게 그렇게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더듬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것만큼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계시고, 조금 믿으면 조금 계시고, 완전하게 100% 다 믿으면 100% 다 계셔서 완전히 주님이 나를 다 주장하시면 나는 그야말로 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도록 믿음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진정 날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에 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참 뭡니까? 길이와 참 아무튼 그걸 깨달아서 믿었더니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 와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길을 갈 때도 주님을 모시고, 일을 할 때도 주님을 모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을 모시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데 주님을 모시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하여서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참 우리 대한민국의 선장을 뽑는 투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참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참 그리스도를 주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서 참 영생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참 다스려지고 퇴치가 되고 이제 이 땅이 참 깨끗하고 건강한 땅, 참 살기 좋은 땅, 적과 꿀이오는 축복의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이 경제도 참 잘 돌아가고 안보도 든든하고 외교도 잘 되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을 협조하고 도와주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방해하고 얕보고 참 해치려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참 우리 대한민국에 다 이어져서 참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을 모시는 복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배기장입니다. 찬송가 배기장입니다. 이
조금만 더 우리들이 노력하면 이 참 코로나가 다 퇴치되고 뭐 저는 소원하기를 한 4월 말쯤 되면 모든 것이 좀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수선기 그리들 주일날 뭐 안심하고 밥도 좀 웃으면서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니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